할렐루야. 4월 29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내용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포도원 농장의 일꾼에 관한 내용이에요. 새벽에요.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로 부족했는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12시, 3시 이렇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면 됐나 싶은데 5시에,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일이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5시 사람은 사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6시가 돼서 임금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막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는 순서가요.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후 5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하루의 임금을 얘기를 한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불? 하루에 200불 버나요? 200불 정도? 이렇게 받았겠죠? 200불을 받았으니까, 오후 5시 사람이 1시간을 일하고 200불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저기서 그걸 보고 생각을 했던 거죠. 1시간 일했는데 200불 받았어.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거야? 막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5시에 들어오건 3시에 들어오건 12시에 들어오건 9시에 들어오건 다 200불을 주고 이 새벽에 들어온 사람까지도 200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온 사람이 그때부터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어떻게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임금을 쳐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친구, 아니 너랑 나랑 처음에 내가 너를 뽑았을 때 약속한 금액이 200불, 한 데나리온이었어.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약속한 금액을 너한테 주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가 왜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거지? 내가 후한 거에 대해서 네가 뭔가 악한 감정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가서 또다시 기승전 십자가,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시죠.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1차 티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2차 티저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3차 티저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를 하세요. 나 죽을 거야. 그리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19절까지 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 농장은요, 정말 이상한 농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인이 제일 바빠요. 아니,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주인은 계속 바쁘게 사람을 계속 찾으러 다녀요. 새벽 9시, 12시, 3시, 5시, 벌써 5번이나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아니, 이 주인 정말, 내가 보면은 주인이 돈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 주인을 제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이 사람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데리고 왔는데, 포도밭이 얼마나 크게 막 사람들을 계속 뽑아내는데, 이게 이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저번 주 토요일 이제 1차 티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누구의 것이야? 뭐 어린아이의 것이야.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어. 어린아이가 이 하늘나라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나온 사건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나왔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막 궁금해서 했더니 너 거 가진 거 다 팔아. 그럼 너 가질 수 있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하죠. 또 거기에서. 막 낄 때 안 낄 때 계속 끼는 우리 배 집사님이, 아니 저는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다 팔았으니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19장 30절에도 똑같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거든요. 그 이야기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새벽 일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열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 열받은 이유를 제가 이제 곰곰이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비교한 거예요. 5시 사람이랑 자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 unfair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 가치나 율법적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이거는 너무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1시간을 일하면 10불을 받으면 자기는 지금 몇 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그 곱하기로 해서 10불의 가치를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주인의 가치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주인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고 싶었던 게 이 주인의 기준이었고, 이 기준을 자기 기준이랑 맞추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5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5시 사람이 이 원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받았을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똑같지? 라는 거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더라고요. 한 땡볕에서 막 일한 거, 막 공로를 막 얘기하잖아요. 난 너무 힘들게 일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그 주인과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잊어버린 게 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열받은 이유였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사실 자기는 약속한 걸 받은 거니까 열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뽑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막 사람들 많이 서 있었을 때 자기가 뽑혔잖아요. 근데 처음에 뽑힌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을 잘하니까 뽑은 거겠죠, 주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뽑힌 거에 대한 그 우월감이나 뭐 행복감, 기쁨,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여기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지금부터 일하면 이제 오늘 하루 임금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로가 생각나고 내가 일한 게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 처음에 했던 약속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새벽에 일하다가 9시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2시에도 3시에도 들어오면 자기가 할 일이 그만큼 줄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같이 하면서 그 느끼는 그 코워크들의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보람들,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 5시 사람이 받는 그 품삯 하나로. 그리고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막 컴플레인 했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friend, 영어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riend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일하는 사람한테 친구라고 대해줘요. 낮에 누린 것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포도를 따면서도 포도를 따먹고 친구랑도 교제를 하고 주인이랑도 친구가 되는 이 낮에 누린 모든 것들을 다 홀딱 까먹고 제일 중요한 처음에 그 약속했던 거를 까먹고 이렇게 비교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막
불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5시 사람을 좀 보면요. 이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찾을 때 이제 주인이 왜 아직도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아무도 나를 일을 시켜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홈디포 전도 사역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도 홈디포에서 사람을 하이어를 해봤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 기술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8시, 9시, 10시가 돼도 그 일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거나 아니면 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10시, 11시, 12시가 되고 자정이 넘어가면 얼마나 초조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5시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일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5시에 그 자리에 기다리고 서 있었더니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농장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 왔지만 나중이 되고 나중에 왔지만 처음이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미에 이렇게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도 이렇게 보면 선교를 몇 번 가고 뭐 어떤 훈련을 받았어.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 신앙생활 지금 10년 이상, 20년 이상 뭐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시 뽑힌 사람의 그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렇게 땡볕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공로가 생기잖아요. 저도 선교를 많이 간 건 아니지만 1번, 2번, 3번 이렇게 다녀오게 되니까 나 갔었어. 막 이런 공로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시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열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얼마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와, 너무 예쁜데 그 모습을 또 보면 또 저의 가끔 이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도 갔고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그 열정이나 그 기쁨들이 왜 나는 사라지고 왜 나는 지금 내 처한 현실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처해질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맞다. 나도 저런 은혜가 있었어. 내가 예수님 처음 사랑했을 때 저런 뜨거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뛰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라고 기억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교제의 시간, 경험의 시간이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5시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해 내라고 저를 그렇게 주변에 5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17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기승전 십자가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주장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뿐 아니라 이 부활을 맛볼 것이다.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부활의 승리를 맛보려면요.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 십자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 전제 조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하고 있는 이 힘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지만,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십자가의 과정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5시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5시의 사람이신가요? 3시, 12시, 9시의 사람이신가요? 저도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늦은 나이에 주님이 저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셨고 또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매일 봐야 하고 또 이 5시 사람을 통해서 저를 또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과정 또 정말 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와 기쁨과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매일매일 기억해내라고 저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고 주일날 예배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